임마누엘이여 온 땅에 충만하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승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화를 하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남성이 죄를 짓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 한 남자, 죄를 지은 그 한 남성이 이제 교도소 안에서 빛이 되어 있던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남성, 이 죄진 남성에게 성경 말씀이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그 남자의 가슴에 탁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탁 자신 안에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벽 안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임마누엘을 전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남성은 어떻게 됐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감옥이라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장소잖아요. 그렇죠? 좋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홀로 그냥 혼자 거기에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혼자 있는 그 감옥이 오히려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부터 외롭지 않게 감옥 생활을 잘하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죠. 이 세상은 둘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 혼자죠.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다 따로예요. 사실은요. 오직 우리는 나 자신이 인생을 사는 거죠. 혼자죠. 혼자. 이 혼자 같은 이 과거의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우리 성탄절에 그때만 많이 듣잖아요. 설교 말씀에 임마누엘의 말이. 임마누엘은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8장 7절 8절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요, 오늘 이사야서 8장의 7절 8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인간적인 동맹을 선택한 결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됐고, 그런데 그 침략 가운데에 그 목까지 찬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목까지. 그럼 다시 말하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목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목 이상으로 오면 목이 잘려서 죽는 거잖아요. 목까지만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까지는 올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임마누엘이 그 땅을 가득 채우리라. 다시 말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다. 꼭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이란 말이 히브리어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 자체의 존재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두 번 나와요. 이사야서 앞에 보면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 8장에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1장에서 임마누엘이 나온다고요. 세 번 정도 언급이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네.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분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임마누엘이니까. 여러분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앞으로 휴가는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서우야, 기도를 너무 잘하네. 서우가 깜짝 놀랐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손을 콱 하고 기도를 하는데 깜짝 어른스럽게 기도를 하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앞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위대한 그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말았어요. 이인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 엄청난 민족을 이끌어가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전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또 해야 되는 사람, 그 얼마나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요 그 사람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위대한 모세를 이어서 내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 주님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7족을 멸해야 돼. 이제 싸워야 돼. 그 사람들과. 그들과 싸워야 전쟁을 해야 돼요. 이제 전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직전, 이제 전쟁을 나가는 장소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을 이제 출전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군인과 같이. 이제 나가기 직전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말아라, 피할 길을, 이게 아니라 넌 전쟁을 해야 돼. 그런데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겪어야 돼. 아픈 사람 또 아픈 대로 겪어야 되고, 뭐 물질로 어려운 사람은 물질대로 겪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걸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겪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열심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육신의 세계, 현실의 세계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어떤 은혜가 주어지든지 어쩌다 한 번씩 보이는 거고, 현실의 세계 속에는 문제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옆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실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거대한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잖아. 근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들, 놀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그곳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해주겠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 저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골짜기도 아니라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렵지 않다. 사망의 길을 내가 지나갈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길을 걷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과 임마누엘 하시니까. 지금은 현실의 세계 사망의 골짜기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저자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골짜기를 지나가면 좋은데 그 골짜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사자가 나타나든지 호랑이가 나타나서 자신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뒷부분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자신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망의 골짜기니까 사망의 세력들이 와서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때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때로는 막대기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이건 양치는 목자의 비유예요. 목자들이 두 개를 갖고 있대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냐면 양들을 길을 인도할 때 지팡이를 쓴대요. 이게 툭툭 치면서 이제 목자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 엉덩이를 치든지 해서 이 지팡이 갖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막대기가 있대요. 막대기가. 지팡이가 다르게. 막대기는 뭐냐면 그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줄 때 이 막대기로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지팡이는 길을 인도해 줄 때, 뭔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곁길로 못 가게. 때로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늑대가 나타나든지 곰이 나타나든지 호랑이가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내리고 머리를 한 대 탁 때렸다는 거예요. 머리 한 대 맞고 도망간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그렇다 이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참 잘했어요. 인생사라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해주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적들 앞에서 임마누엘 하리라. 적군 앞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6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6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가나안 입성이에요. 가나안 입성에서 뭡니까? 그냥 입성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싸워야 되거든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지금 가나안이라는 적군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임마누엘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원수, 우리 앞에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원수도 있죠. 보이는 원수, 보이지 않는 원수, 수많은 적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구비구비마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제 천국 입성하는 과정 속에 여러 적군들이 나타나. 근데 그 주인공이 그 적군들을 잘 물리쳐서 결국엔 천국에 입성을 해. 적군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거고, 신약 시대에는 뭐냐?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비구비 나타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신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 36장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막대기를 가지고 싸울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나무를 갖고 싸웠대요. 나무래요, 무기가. 그런데 가나안은 뭐냐? 쇠예요, 쇠. 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기가. 쇠예요, 쇠. 쇠가 쇠요, 나무가 쇠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쇠를 한 방 때리면 나무는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 칼을 흔들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무기를 쓸 필요가 없어.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7일 동안에 돌기만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날 고함을 한번 확 지르라는 거야. 고함을 한번 확 지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멜렉과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이겨. 근데 손을 떨어뜨리면 지는 거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 때 이기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 우리의 싸움이 다른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어떤 무기, 권력, 힘, 지혜를 가지고 싸우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믿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마누엘의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원수 마귀와 모든 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는 적들 앞에서도 너희들과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앞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고 구원에 있어서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살아보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한 거.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발부둥 쳐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그런 문제들을 지금 몇십 년째 안고 사십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의 한계를 점점 느끼게 돼.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나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라요. 그게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환경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인가 내가 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태산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는 반드시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